저희가 이제 오늘 30번째 중보기도, 30번째 중보기도니까 30시간에 걸쳐서 한 중보기도를 오늘 총 정리하고 지난 시간에 못했던 마지막 부분 중보기도실에서의 중보기도 가이드라인, 그것만 우리가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총정리고 두 번째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중보기도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참 중보기도에 대해서 지금 기도에 대한 그런 책들은 많이 있어요. 일반 기도에 대한 건. 근데 중보기도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제대로 정리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이분 저분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분들의 것을 많이 좀 참조를 했어요. 원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다른 분들 거 다 베끼고 또 조합하고 또 편집하고 이런 가운데서, 그래서 저는 책의 저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른 분이 쓴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분들도 역시 다른 것을 참조했지만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조합을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맞게끔 제가 이렇게 조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매 시간 따로따로 나가다 보니까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네 가지 큰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쭉 하고, 첫 시간에 했던 것은 이런 내용이었고 쭉,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하는 실천편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중보기도 내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내용을 보면 모두 네 가지 큰 섹션으로 나눠요. 우리 PPT를 제가 이제 저걸 보냈는데, PPT에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딱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서론이고요. 서론은 기도 일반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또 기도를 할 때 특히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도 기도의 연장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보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기도 일반,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3시간에 걸쳐가지고 다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보기도에 대한 그런 그 기도 중에서 특히 중보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중보기도였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적인 근거,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 4장서부터 16장까지 다뤘죠. 그러니까 4장서부터 16장까지 다뤘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인데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동력자 되기. 기도 동력자는 건 뭐냐? 중보기도 팀을 만들 때의 중보기도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보통 중보기도를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나는 중보기도자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자로서 헌신했을 때의 그런 모습. 그래서 중보기도 동력자에 대한 얘기가 17번째 시간에서부터 26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7장에 걸쳐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의 실천편은 모두 2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은 중보기도의 생활화, 그리고 중보기도실,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 사역자로서 중보기도실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과, 오늘은 이제 가이드라인,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배우게 되죠. 그래서 중보기도의 실천편은 27번째 시간에서부터 30번째 시간이 오늘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3장이라고 하는 것은 3시간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고, 이제 장수가 이제 3장이라는 게 나눠진 게 이제 소제목으로 나눠진 게 3장이라는 얘기고, 중보기도 일반은 소주제로 나눠진 게 4장이다 이런 얘기고요. 기도 동력자 되기는 소주제로 나눠진 게 7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30시간을 했지만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2시간, 3시간 이렇게 늘려서 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더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장수를 기준으로 하고 조금 더 추가로 하다 보면 약 한 20시간 정도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는 편하게 중보기도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낼 예정인데, 오늘은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그래도 최소한도 30시간이면 금년 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이 내용들을 한번 오늘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래 지난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국민은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그쪽에 확진자가 열흘 전에 다녀왔는데,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마침 수요일 날 거기 있는 직원들이
검사를 맡으러 왔어요. 근데 그분 중에서 걸린 사람이 있으면 저도 이제 그 창구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이제 그걸 기다렸어요. 한 이틀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그분들 다 멀쩡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저도 그냥 뭐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분들 따지고 보면 한참 뒤이기 때문에 큰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그런 장소도 사실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만일을 대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여기 있는 스태프들도 혹시 어떨지 모르니까 나오지 못하게 하고 제가 그냥 그 전에 했던 설교를 작년에 했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많이들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일 날을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 예배 참석률보다 여기 들어오는 숫자가 오히려 더 적어요. 그래서 차라리 평상시에는 못 오시더라도 이럴 때에는 좀 들어오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동안 이 코로나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 해이해지고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 시간을 잘 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물론 뭐 밥할 시간 뭐 이런 시간이 되지만 여러분들 맘만 먹으면 뭐 교회도 오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시간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 딱 생각을 해서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멀어서 못 오거나 차 타고 오기에 불편해서 못 오거나 여러 가지 사건을 못 오시는 분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우리 중보기도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오늘 정리 내용을 보면 이게 그 내용이었었구나, 이게 어떤 부류 안에 들어가 있었구나, 섹션 안에 들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용을 이렇게 좀 다뤄가다가 맨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못했던 이 가이드라인,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여기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좀 릴레이 기도 매일 좀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시간별로 할 수는 없지만 오십시오라고 했더니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쭉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뭐 주일에 월요일에 언제 쭉 적어주셨는데, 이런 분들은 여기 보면은 그 뒤에 보면 제가 가이드라인을 프린트해가지고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기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총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아까 이제 모두 4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서론, 중보기도 일반, 그 다음에 기도 동력자 되기, 그 다음에 중보기도의 실천편,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눴고 또 안에 있는 작은 소제목들이 있는데, 한번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서론편의 기도 일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잠재력을 가진 기도 동력자, 이렇게 배웠죠. 잠재력을 가진 기도 동력자 해가지고 기도는 누구나 다,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기도는 은사라 그랬습니까? 은사가 아니라 그랬습니까?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은사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 중에서 당연한 거예요. 찬양과 감사와 또 간구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보기도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를 넣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는 은사가 아니고 누구나 다 성도라면 해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도는 개인의 신앙 증진과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엔 기도 잠재력을 개발해라 해가지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그냥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땡깡 부르는 게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구체적으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잠재력 개발 방법. 세 번째 시간에는 기도 훈련. 기도 훈련은 이제 모두 이제 에스크 기도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크, 그 다음에 시크, 그 다음에 knock 해가지고 에스크 기도 해가지고 구하고, 그러니까 요청하고, 그 다음에 찾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는 기도다. 온 맘 다해서 기도해라, 소리내서 기도하라, 노트 적고 기도해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방법은 뭐 일상적인 기도, 매일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어떤 특정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장소적인 면에서는 이제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말씀드렸고, 성령 충만한 기도, 내건 기도할 때의 그 도구,
뭘까? 무엇을 끌어내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을 꼭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방법 중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을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제 중보기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큰 패러그래프 두 번째 시간은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모두 4시간서부터 16번째 시간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용을 쭉 보면은 뭐 사실은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 모범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전부 다 중보기도였다. 당신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전부 다 참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심지어는 하여튼 당신의 고통조차도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중보기도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모두 6가지를 얘기했죠. 사역자와 일꾼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역의 완수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도록 기도했고,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교회의 단결과 그리고 참 국가적 재난을 위해서 참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도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사실 예수님 말고도 많죠. 구약시대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엘이라든지 그리고 참 모세라든지 이런 분들의 중보기도자도 있었지만 어쨌든 중보기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근본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시간엔 중보기도의 뜻과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중보기도의 뜻, 중보와 도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뭐 중보냐 도고냐 의미가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고요. 중보기도는 왜 중요하냐? 이것은 바로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고요.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중보기도의 모범이 되시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중보기도는 효과가 있다. 내가 하는 간구기도보다도 중보기도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시간에는 이제 중보기도의 특징과 자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중보기도의 특징과 자세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역지사지의 마음. 역지사지가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내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 다음에 희생의 마음. 중보기도하는 것은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니까 내가 수고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힘들더라도 충분히 그걸 감당해야 돼요. 이런 희생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목회자의 마음으로. 목회자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많고 마음도 그렇게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보기도자, 다시 말하면 기도 동력자,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면은요 목사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목사님 힘들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여러분들이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동력자들이나 형제자매들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목회자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랬으니까. 또 그 사명을 받은 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동력자, 사역자들은요 목사님 마음을 잘합니다. 그래서 잘해줘요. 이렇게 막 목사님 이렇게 막 신경 써줘요. 뭐 꼭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다 보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는 좀 넓은 마음, 그리고 좀 넓게 보고 또 심지어는 좀 어려운 이들까지도 함께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과 용서의 마음까지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 이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7번째부터 16번째 시간 10시간에 걸쳐 했는데 사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까는 내용은 한 6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잘라서 한 2-3번 더 했으니까.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죠. 나라와 민족은 그냥 대한민국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그 대한민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 그리고 거기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백성들까지도, 우리는 이분들까지도 함께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그 공적인 세계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정치를 잘해야 우리 백성들도 편하고 또 교회도 지금 핍박받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뿐 아니라 또 우리 위정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뒤에 따로 있고요. 여기서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가 바른 신학 위에 굳게 서도록,
그리고 교회가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모두 네 가지를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교회로 성장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 표지가, 저희 교회 목표가 뭐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 교회 비전이 있죠. 바로 뭐냐, 균형 잡힌 교회예요. 균형 잡힌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항상 교회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요, 이게 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이 너무 약화되다 보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요.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균형이 잡혀 있어요. 영성과 지성이, 그리고 기도와 또 말씀이, 또 그리고 또 사회적인 부분과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그런 모습이, 이게 모든 모습들이 잘 균형을 이뤄야 바람직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중용의 목회, 제 나름대로 얘기는 중용의 목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중용이 가운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이쪽도 안 끼고 저쪽도 안 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적합하고 흔들리지 않고 중심에 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중용이란 표현을 제가 목회 칼럼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중용이란 말은 그냥 가운데, 중간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균형 잡히고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담임 목사 시간에 우리가 3번을 제가 다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담임 목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도 똑같은 인간인데 또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이 있고요. 또 사탄이 또 유혹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가 성숙과 발전이 있지 않고서는요, 성도들도 신앙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가 성숙하고 계속해서 발전해줘야 성도들도 잘합니다. 담임 목사의 성장이 여러분들의 성장이에요. 그렇죠? 담임 목사의 퇴보가 여러분의 퇴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담임 목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나날이,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힘들지 않도록, 또 지식적으로도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10번째 시간에는 담임 목사의 기도 영역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첫째,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사탄의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어떤 무리들, 이런 무리들의 공격과 핍박과 유혹에서 이겨내도록.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의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 기도와 말씀, 영적인 리더십, 교회를 이끄는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성도와의 어떤 관계가 원활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의 건강과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물질적인 필요, 또 평안한 목회, 그리고 참 가정, 담임 목사의 가정, 또 가정이 평안해야 또 여러분들의 또 담임 목사가 또 목회도 또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1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성도는 여러분들 성도를 좀 나눴어요. 이것도 이제 12번째 시간과 13번째 시간은 나눴는데,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할 때, 성도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중직자들은 뭐 부교육자나 아니면 교역자들,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나 무슨 권사님이나 이렇게 좀 구역장들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동력자들, 나와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들, 그리고 좀 연약한 자들, 병든 자나 또는 초심자나 또는 이렇게 믿음이 좀 부족하거나 좀 상처받거나 삶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 또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2번째 시간에 배웠고요. 13번째 시간에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그냥 그 성도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런 사람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첫째로 성도들의 지식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머릿속에 드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이에요. 그럼 바른 신학이 있으면 실천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충만과 바른 실천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든 만큼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행동합니다. 근데 잘못 알거나 아니면 삐뚤어 알고 있으면 잘못된 행동이 나오죠. 그러면 그분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교회 전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이 바른 지식과 바른 실천을 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바른 실천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14번째 시간에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구원의 대상, 전도 대상자나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들이 가족들도 좋고요, 내가 이분은 꼭 전도해야 되겠는데 하고 찍어놨던 그런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전도의 여건이 잘 형성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 출석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시간은 6번째 외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외부 사역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교회적으로 보면 뭐 개척교회, 우리 성서침례교회 내에 있는 개척교회, 그다음에 선교사님들, 그리고 참 교회 안에 우리는 이제 부교역자가 없지만 교회가 커지면 부교역자들은 삶이 좀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러니까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수 사역하시는 분들 있죠. 무슨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또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숙자들 돕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어떤 특별한 특수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그들은 어려운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롭고 힘들고 또 유혹도 많고, 그렇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고, 특히 그 가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이들이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시간은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또 나도 남들한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미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본인만 모르고 있지. 그러니까 항상 그럴 수 있고, 또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고, 또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참 먼저 내가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들과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들이 참 원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오네시모를 보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패러그래프가 바로 이제 기도 동력자 되기입니다. 그래서 17번째 시간부터 26번째 시간까지 나오는데, 기도 동력자란 뭐냐? 기도 동력자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기도 동력자는 똑같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중보기도 기도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내가 기도 동력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 체크해서 내가 기도를, 중보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것이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더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뭐 주변 사람들이 막 나보고 다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항상 난 내 마음속에 기도가 모든 것이다,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언제든지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나는 중보기도 사역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항상 중보기도자는요, 첫 번째가 교회예요. 두 번째가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또 그분이 기도 요청을 하면 무조건 내가 목숨 걸고 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또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바로 중보기도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회에 어떤 요즘 뭐 다른 교단에 보면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 다 하던 일 그만두고 아니면 연차 내고 교회 와가지고 함께 기도해요. 진짜.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산에 간다 그러면 산기도 같이 가요. 그리고 금식기도 같이 해요. 그럼 일주일 동안 쉬는 거야. 일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헌신적인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기꺼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회사에 잘릴 수도 있고 업무에 지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그렇다고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만한 그런 헌신적인 마음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분은 기도 동력자,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동력자의 자격은 뭐냐? 뭐 지금 얘기한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체크해보고, 자기 은사 테스트도 해보고, 지금 얘기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가지고 내 시간까지 다 뺏어가면서 심지어 내 물질까지도 줘가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기도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은 19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는 기도 동력자의 기도 응답. 이 기도 동력자, 중보 기도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기도 응답이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그냥 뭐 기도 동력자가 아닌데, 다시 말하면 내가 중보기도 사역자가 아닌데 기도하다가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 중보기도실에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시간 정해서 매주 나와서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간단한 예가 바로 중보기도 사역을 했던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뭐 이런 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다니엘 이런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냥 다른 모든 일 다 제쳐주고 주님께서는 오셔서 직접 그들하고 대화하고 바로 즉시 효과를 나타내셨어요. 그만큼 중보기도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도 보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누구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기도 응답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20번째 시간에 중보기도와 교회 성장. 중보기도실,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 사역자가 있는 교회는 양적으로도 성장하고요. 또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고요. 그리고 교회가 비전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다. 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더 그렇게 기도하면 교회가 망할 리가 없죠. 망할 리가 없어요. 교회 성도가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21번째 시간, 22번째 시간까지 축복된 중보기도 사역. 축복된 중보기도 사역은 뭐냐면 중보기도가 과연 축복이 되는가? 되죠. 왜냐하면 중보기도 하다 보면 목회자의 마음을 배우게 돼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을 배운다. 목회하는 것은 힘들지만 목회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아무나 될 수 없지만 목회자의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건 여러분들 경험해 보면 알아요. 경험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의 이 사역이 물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저는 늘 지금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그리고 늘 감사해요, 하나님께. 제가 사실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고, 주의 종을 포기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왜? 주의 종으로서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참 그 당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교회 지도자들의 참 좋지 못한 모습들이 저는 내가 목회자로 헌신한 이유가 참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거였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난 목회자 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 부정적인 모습만 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신 뒤에 15년 뒤에 다시 와가지고 주의 종이 됐지만, 어쨌든 주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첫째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걸 되살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회자의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의 태도가 굉장히 성숙해져요. 이제 받는 태도에서 주는 태도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로, 내 생각보다는 늘 하나님 생각 우선하는 태도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요,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오랫동안이 아니라 얼마만큼 주님께 헌신됐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최고봉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회자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굉장히 축복된 사역이다. 그리고 이 축복된 것에 대한 어떤 길에 가장 가까이, 그러니까 목회자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중보기도 사역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축복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22번째 시간에는 뭐라고 했냐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생활화되고요. 그리고 남들 앞에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어떤 돈 받고 잘 되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사역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을 추구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3번째 시간에 함께하는 중보기도
사역. 이것은 합심기도를 얘기하죠. 합심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고요. 그다음에 합심기도의 능력에 대한 예를 구약과 신약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치유를 위한 기도를 24번째 시간부터 3시간에 걸쳐가지고 했는데 치유는 누가 하느냐? 영적 지도자나 뭐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치유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치유 기도의 도구는 믿음이고요. 그다음 치유 기도의 방법은 동반돼야 될 것들, 죄에 대한 치유와 심령의 치유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심령과 질병을 치유해 줘야 된다. 그래서 치유 기도의 단계 및 방법 25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좀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고 두 번째는 기도자를 결정하고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유의 은사를 구하고 치유의 방법을 결정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필요하면 계속 기도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치유를 위한 기도 3번째 시간에 주의해야 될 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질병을 사탄의 역사나 죄로 간주하지 말라. 우리의 질병은 모두가 다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학적인 수단을 정죄하거나 금하지 말라. 의학적인 수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치유받으려면 기도하면 다 낫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또 의원을 사용하라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래서 의사의 의학적 수단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고요. 또 함부로 치유되었다고 선언하지 말아라. 된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됐다고 선언해가지고 오히려 잘못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치유되지 않은 이유를 병자가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물론 치유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병자의 믿음도 필요하고 나의 믿음도 필요한데 치유가 안 됐으니까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병자의 믿음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믿음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나라 그냥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치유의 결과를 과장하지 말라. 조금 나아졌다고 하니까 낫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랬다가 다시 더 악화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너무 과장해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치유의 결과를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말라. 아무나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게 아니야.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낫지 말이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본인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다음에 교회의 허락 없이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숙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안수 안 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존중해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은 그냥 조용히 그냥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하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도 중요하고 교회 권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중보기도의 실천편을 우리가 27번째 시간부터 했는데요. 중보기도의 생활화. 중보기도의 생활화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이게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 때는 참 신앙의 성숙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훈련을 했는데요. 첫 번째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고 늘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교회에서는 예배 때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때로는 그것이 통성기도면 더 좋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만, 그러나 요즘은 그걸 잘 못하잖아요. 통성기도 못하니까 그럴 때는 지금처럼 매일매일 한두 명씩 나와서 아무도 없는데 뭐 내가 소리 지른다고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팀 사역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좀 풀리게 되고 그러면 함께 모여가지고 합심하면서 중보기도 팀 사역을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늘 성령과 동행하며 기도 제목 적고 하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째 시간 중보기도의 팀과 구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중보기도실을 만들고 함께 기도할 기도 단위를 정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 점검하는 얘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실에서의 기도 방법. 그러니까 중보기도 팀 사역이 이제 2시간에 걸쳐서 29번째, 30번째 시간이었는데 중보기도실에서의 기도 방법은 뭐냐? 첫째, 자기 자신을 씻는 기도. 그러니까 이제 회개 기도 먼저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교회 오자마자 기도하시죠? 네, 교회 오자마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씻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왔는데, 자 보세요. 내가 교회 오기 전에, 물론 들어오기 전에 기도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들어오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이 어땠느냐는 거예요. 나의 사회생활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땠느냐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냥 막 이렇게 분주해 있다 와요. 그러면 이 머릿속에 있는 게
뭐 더럽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섞여져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일단 내 마음을 정돈해야죠. 이 정돈이라고 하는 것이 더러운 것도 깨끗이 씻지만 내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하죠. 이것이 자기 자신을 씻는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점점 기도하면서 집중력을 높입니다. 집중력을 높일 때 보세요. 기도에 훈련이 된 분은요, 한번 탁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한 5분 안에 집중하게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분은요, 계속 잡생각이 나요. 계속. 그러다 보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 30분 이상 걸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여러분들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5분도 안 돼가지고 다 가. 그냥 끝나고. 도대체 집중은 언제 하고, 그렇게 집중이 빨라요? 한 30초 만에 집중하고 1분 동안 팍 기도하고 한 30초 후에 딱 마무리하고 끝내느냐고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데, 이게 너무 우리는 기도를 우습게 여기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여기거나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씻는 기도, 집중력을 높이는 기도, 그 다음에 자세는 무릎을 꿇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 저는 체질적으로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체질적으로가 아니라 누구나 무릎 못 꿇어요. 어떤 분이든지 무릎 꿇고 30분 이상 있는 분은 없어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은 무릎을 꿇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무릎을 꿇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다가 막 기도가 들어갈 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풀어요. 그리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 옛날에 젊었을 때 진짜 무릎 꿇고 예배 시간 1시간 반을 무릎 꿇고 그냥 끝까지 있었어요. 그건 됐어요. 젊었을 땐. 근데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요.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그리고 실제로 이러다가는 진짜 무릎에 관절에 이상이 생기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걷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는 걸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작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무릎 꿇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시작했다. 나중에 풀어. 그리고 기도 시간을 채워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시간을 채워라. 만약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하다가 끝났네 하고 가버리면 중구난방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도 내가 얼마 동안 한다라고 하는 그 딱 목표치를 딱 세워놓고 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 시간까지 내가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근데 자꾸 시간이 없고 뭐 급하고 뭐 딴 일이 있고 막 이러면은 자꾸 시계 보게 돼요. 그럼 제대로 된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한 시간을 딱 마련해 놓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보기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가 지난주에 이걸 적어가지고 줬어요. 그래가지고 드린 게 먼저 첫 번째 찬송을 뭘 하고, 이거 혹시 보신 거 있으신가요? 예. 오신 분들, 중보기도 때 오신 분들은 이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아마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우리가 교회 못 오니까 다음 주 주일까지는 주일 예배는 못 드리지만 그 이후부터는 아마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일 예배는 최소한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와서 보시는데, 그렇더라도 혹시 중보기도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교회 와서 이것 좀 하나씩 갖고 오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자, 여기 보면 먼저 찬송가를 하나를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시작해라 해가지고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과 찬송가 몇 장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의 시간을 1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정해놨습니다. 1시간.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시간과 배정을 보면 첫 번째 준비기도, 두 번째 상시기도, 긴급기도, 요청받은 기도, 나와 나의 가족에 대한 기도, 마무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놨어요. 그리고 시간 배정을 해놨어요. 1시간 기준이니까 30분에 할 거면 이걸 반으로 줄이면 되고요. 이왕이면 2시간 할 걸로 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자, 처음에 보면 준비기도가 5분입니다. 준비기도 5분 길어요, 짧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길어요, 짧아요? 길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뭘 5분씩이나, 5분이면 기도 다 끝나는 건데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겠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맨 처음에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고 나서 한 1, 2분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에 대한 묵상, 그 다음에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 자신을 씻는 기도.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것이 묵상 중에 나옵니다. 그 묵상하는 말씀 중에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단 믿음을 확립시키고 회개함으로써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기도의 준비가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5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분 동안 상시기도. 상시기도는 우리가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다 알죠. 제자훈련 할 때 우리가 모두 5가지를 기도하잖아요.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거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첫째, 나라와 민족,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를 2분씩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각 기관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 각 기관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씩 찝어서, 뭐 사라회, 무슨 뭐 루디아회 쭉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주일학교, 우리 학생 청년회 이렇게 쭉 부흥을 위한 기도하고, 그 2분. 이게 짧지 2분 동안에 어떻게 이걸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짧은 거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 개척교회 목회자님 이런 분들 주보에 나와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특히 마음에 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시기도 늘 해야 되는 기도예요. 이게 늘 해야 되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긴급기도입니다. 긴급기도는 뭐냐면 매월마다 특별기도 있죠. 8월에 특별기도, 9월에 특별기도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그걸 주어줍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특별기도는 뭐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그죠? 이걸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교회가 계속 욕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빨리 회복되도록, 그리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일부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빨리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우리 성서 침례교는 참 감사하게 우리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게 사실은요 다른 교단에도 그게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침은 철저하게 국교에 분리가 되어 있어요. 정치와 교회는 완전히 분리된다는 게 우리의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게 있어요. 종교와 국가는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법에 나와 있는 짓을 지금 그걸 왜 하냐고. 왜? 그러니까 종교하고 국가는 분리돼야 된다. 우리가 자꾸 이 정치에 우리가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그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건 할 수 있어요. 올바른 길을, 잘못된 길을 갈 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선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선언은 하셨어. 그러나 정치 활동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언만 하면 돼요. 선언만. 그리고 우리는 그냥 계속,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뭐예요? 알 바 아니라 그러잖아. 알 바 아니라고. 주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 전하는 땅끝까지.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자꾸 정치 신경 쓰고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쳐들어올까요? 지금 뭐 어떻게 될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 복음 전하는 일, 그거 하나예요. 오직 자꾸 정치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정치에 신경 쓰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참 이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의 혼란, 특히 국론 분열, 특히 교계에도 지금 이것 때문에 막 그냥 찢어져 있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고요. 또 우리 주안의 교회, 우리 교회의 어떤 어려움, 이걸 어려움 있죠.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도들이 자주 못 나오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믿음의 회복. 믿음의 회복. 진짜 중요한 게 믿음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교회 안 나오게 되면요. 목사도, 제가 늘 얘기해요. 목사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일 때문에 그 예배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흐트러지는데 성도님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제 생각에는 예전에 작년도에 비하면 절반 정도로 다 떨어진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참 저도 목회자로서 굉장히 한계를 느끼는 게, 이게 조금 젊고 좀 그러면 좀 다양한 뭔가를 좀 모색을 할 텐데, 이 저도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익숙함,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어떤 익숙함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젊은 이들이 있는 그런 사역자들은요, 예전부터 벌써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영상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 저희는 그나마 감사한 게 그래도 카메라, 우리 성침에서 제일 좋은 카메라 저희가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작년부터 제가 찍어놨잖아요. 찍어놨으니까 이거라도 지금 보여드릴 수 있고, 이거라도 제가 활용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유튜브 보면서 할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못해요. 휴대폰 자체가 이게 옛날 폰인데 이게 효도폰 같은 거 가지고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들을 지금 할 것인가? 저도 지금 대책이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예배를 몰래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은 제가 이제 그들을 변호하기 위한 건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상 예배 못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교회도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 있어요. 더군다나 목사님이 연세가 많고 이러시면은요, 그거 못해요. 손도 못 대. 그렇다고 무슨 사역자나 스태프, 우리는 스태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저희 카메라 뭐 이거 하는 거 다 아무것도 몰라요. 유튜브 어떻게 올리는지도 몰라. 근데 알아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니까 그나마 하지. 이게 그런 교회들은 그것조차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국가 시책에 따르는 게 정상이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는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교회 어려움, 그다음에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이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는 아까 일상 기도에도 있지만 특별한 기도가 뭐죠? 지금 얘기한 대로 제가 참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게 패턴이 이렇게 좀 일정치 않으면요 건강 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뭐 여름 내내 뭐 덥지 않아 가지고 좋긴 했죠. 좋긴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가을철 되고 겨울철 되면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매번 여름에 되면 더워야 돼요. 겨울 되면 좀 추워야 돼요. 근데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별로 덥지 않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 신체의 바이오리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밥도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맞춰서 시간밥 먹는 사람과 아주 좋고 비싼 것만 좋을 때 먹는 사람하고 어떤 게 건강할 것 같아요? 시간밥 먹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해요. 왜? 패턴이 몸에 이거 있으니까 어떤 음식이 들어와도 다 소화가 돼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얘가 받지 않을 때 들어오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게 패턴이 맞지 않으면요, 이게 신앙생활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나쁜 반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도 이런 패턴이 목사님 요즘 뭐 설교 준비 덜 해도 되고 뭐 새벽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시간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근데요 이게 영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영적으로 견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육체적인 건강도 해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물론 제 몫이죠. 제가 잘 관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참 지혜롭게 본인 몸도 챙겨가면서 또 교회 사역도 잘 해가면서 또 이렇게 참 비전적인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긴급 기도 중에 들어가야 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달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떤 기도 내용이 들어오죠. 이제 그런 기도가 들어오면 그걸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도를 위한 기도도 주보에 보면 목록이 있잖아요. 거기 뭐 아프신 분들, 뭐 어떤 분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수술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까 이따 이제 광고에 나오겠지만 그 수술하신 분들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런 시기에 이 요즘 병원 신방도 잘 못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을 위해서 직접 가진 못하더라도 전화라도 해주고 또 기도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한 그런 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청받은 기도를 10분 동안 할 필요가 있는데 요청받은 기도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중보기도 사역자는요 항상 주변에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이 와요. 우리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부탁을 받은 기도를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탁받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뒤편에 보면 중보기도 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제 헌금함에다 그걸 넣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중보기도 제목을 거기다 넣으세요. 그럼 그걸 제가 쭉 받으면 제가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올라오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금요일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여기에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근데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를 안 올리는 게 뭐 창피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중보기도 함에 들어가 있는 그 기도는요 담임 목사만 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자 책임자만 봐요. 그럼 그분이 그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거기 있는 중보기도 팀별로 나와 있는 분들에게 나눠서 그 기도를 시켜요. 당신 이번에는 어떤 분의 이런 기도를 한 달 동안 매일 하루에 1시간씩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러면 그분은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중보기도 팀이 이제 그런 걸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창피해서 못 올리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무명으로 올리면 돼요. 무명으로 올려도 되고, 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이제 힘든데 그냥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뉘앙스만 풍기면 딱 보고 이분이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얘기하고 싶지 않구나. 내용은 얘기하고 싶지 않구나.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중보기도 사역자는요, 여러분들 중보기도 사역자는요, 주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딱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줘요. 내용 몰라도.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쭉 주님께 갑니다. 요거는 이제 중보기도 팀만을 두고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요청이 필요하다는 거. 진짜 힘들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더라도, 또는 무명으로 적더라도 그 내용을 기록해 놓으면 오죽하면 이거 올라왔겠어요. 기도가 필요하니까 올라왔지. 그러면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그걸 가지고 감사히 여겨야 돼요. 이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구나. 내가 지금 해야 될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럼 그분들 한 분들씩 받아가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5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분을 위해서 최소한도 30분씩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중보기도 사역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붙들고 막 돌아가면서 막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결과에 대한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자 팀장은 그 중보기도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결과까지도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그래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뭐 더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중보기도 사역자 팀장만큼은 그걸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청받은 기도 그걸 나눠줘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제가 10분 적었는데, 이 10분은 중보기도실에서만 여기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만 10분이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할 땐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우리 가족, 친척, 그리고 이웃들 중에서 내 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분 동안은 나와 나의 가족에 대한 기도. 나와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물론 제일 먼저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놓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가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놓치는데,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신앙, 그분의 신앙 성수, 그리고 그분의 구원받지 못해서는 구원, 그리고 그분의 건강, 또 그분이 소망하고 있는 것들, 소원,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걸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최소한 10분. 이거는 제가 10분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10분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딴 기도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늘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이 중단되지 않도록. 세 번째는 기쁨으로 중보기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무리 기도. 내 하는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기 원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기 원하고, 또 나의 삶이 성령의, 그러니까 중보기도자인데 밖에 나가면 그냥 개판이다.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면 못된 짓 한다. 이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늘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시고 기쁨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이제 거의 지금 한 1년 중에서 거의 한 4분의 3을 이끌어왔던 이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거 듣고서 내가 중보기도자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여러분들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제가 이거 한 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또 그 사역에 참 기도만큼 더 중요한 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특히 중보기도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참 사역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